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장기 예보를 보니까 라니냐 현상 때문에 매우 메마르고 매우 추울 것이다. 그 장기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세상에 여러 일들이 생기고 참 마음 잡기 힘든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 더욱 겸손해야 하고 내 삶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고 삶을 사랑하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더 사랑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의 현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잠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부분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을 그 고비들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던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지파 반 이들도 요단을 함께 건너와서 이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22장에 우리 두 지파반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권면의 말을 한 다음에 굉장히 밝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갈등과 또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며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이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내 주변에 속한 모든 것 이런 종류의 비슷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즉 22장의 모습은 수천 년 전에 그냥 그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대로 그 안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위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주변과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수아 마지막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안식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참 안식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누구에게 오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은 믿음 안에서 책임을 같이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할 때에 그 권리 주장이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두 지파 반이 다른 9지파 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앞까지 왔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미 자기들의 기업, 자기들의 땅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다.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우리 같이 가자. 넘어가자. 요단을 건너가자.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같이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끝까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의 본문까지 온 것입니다. 땅을 받았고 정착했고 그곳에 가족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가족과 자기 재산과 자기 터전을 놓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동참해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또 나라에 또 직장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두 지파반은 자신들의 편리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함께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정착시키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서도록 모든 지파에게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드디어 오늘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칭찬받고 감사하고 너희가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렇게 헌신해서 9지파 반에도 평강을 주고서 땅을 얻고 안식을 주셨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식하라.
책임을 지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 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회와 가정을 바로 세우고 평강을 얻게 하는 길이고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이며,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칭찬했던 대로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책임을 주십니다.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땅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자, 너희는 돌아가되 가서 뭐 할 거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평강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 두 지파 반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나 너희 도와줬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라. 두 지파반은 큰 공을 세우고 다른 지파보다 헌신했기 때문에 우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으니 요단 동쪽에 우리 땅을 주긴 줬는데 서쪽에서 좀 땅 좀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너희 책임을 다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으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뭐예요?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상의 삶에서 평강하며 안식을 누리며 성공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헌신의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 이후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본을 잘 지키는 복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 내가 먼저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 나를 먼저 앞세우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만 앞세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을 누리려다가 실패하려는 위기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읽은 12절 가운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은혜롭게 잘 돌아갔는데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축복의 말과 권면의 말과 당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언덕가에서 큰 제단을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니까 다른 지파 9지파 반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으려나 보다.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 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9지파 반은 2지파 반이 목숨 걸고 쌓아온 그동안의 헌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지파 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행한 거 모든 동족들, 친인척들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권면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자마자 다른 9지파 반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거 나쁜 놈들이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본문만 안에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9지파 반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의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은 이 2지파 반이 쌓은 제단을 민족의 분열을 일으키고 신앙의 분열을 일으키는 제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잘 섬기라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제단이 요단강가에 세워지니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한 반응이, 첫 반응이 무엇이냐?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온 회중이 다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 전쟁하려고 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쭉 보면 상황 파악은 언제 이루어지냐?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과 소통한 이후에와 오해가 풀립니다. 제단을 보고 보인 첫 반응이 뭐예요? 실로에 모여 싸우려고 했다. 실로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교회에 모여서
같은 교인을 죽이려고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왜 그랬을까? 아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싸웠던 습관이 남아 있었을까? 성경은 싸움이 끝이 나고 땅을 나누고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일이 남았는데, 그들 안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싸움의 기질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뭐예요? 이방 민족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지이자 동족을 향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홉 지파반 미리 앞장서서 급하게 생각했고 생각한 대로 급하게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사사기도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불질러버리고, 가서 협박해서 죽인다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또 불질러버리고. 우리 삼손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계속 불만 나와요. 불만 질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안 따른다고, 사람 죽이는 거, 불지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문제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도, 그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상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먼저 앞장서 가는 것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지 않고 급한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파악해 봐야죠. 먼저 알아봐야죠. 이런저런 소리 들어봐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한 것은 아홉 지파반이 한 명씩 지도자들을 보내서 상황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갈등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먼저 말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그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 그 결과가 뭐냐? 평강을 만들어내야 된다. 안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과 수준이 평강의 수준과 안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사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라는 게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들이 쫙쫙 올라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뭐라 하실까?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아유 저놈 나쁜 놈이네, 저 사람 잘못했네.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과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 사회의 수준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의 평강, 내 주변의 평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장서도록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적용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평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은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한다면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죠. 9집합안의 대표들이 2집합안을 찾아갑니다. 야, 너희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2집합안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자신의 후손들이 나머지 9집합안들에게 세월이 흐르면 너희 뭐 했냐? 우리 이렇게 강 건너와서 고생할 때 너희 도와줬냐 할 거 아니냐. 그때 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는 표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널 때 12돌을 가져와서 그 물이 갈라진 물이 선 자리에 12돌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가서도 12돌비를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저 제단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나머지 9집합안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 하나님 떠나려고 하거나 우상을 섬기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을 듣고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은 죽이려고 모여 있어요. 자, 이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려요. 이 2집합안의 해명을 들었던 9집합안의 지도자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먼저 판단하고 했던 것.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가나안을 힘겹게 얻은 사람들 의심한 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한 것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집합안의 대표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비나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 오해로 인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9집합안도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해가 풀린 거죠. 다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듣고 나누고 소통하고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평강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생각이 같지 않고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실력과 영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에 감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서로 갈등은 있었지만 서로 듣고 말함으로 좋게 여겼고, 좋게 여긴 이들이 와서 보고함으로 나머지 9지파 반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동시에 그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은, 마귀는 고소하고 참은소하고 나쁘게 생각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나쁜 놈, 잘못한 놈, 큰일 날 놈, 저거 혼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좀 긴장도도 낮아지고 갈등도 낮아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교회로 보자면 같은 성도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이 안식의 평강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 잘 다스려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먼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리고 책임을 감당한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에 서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에게, 그리고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 우리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말씀을 앞장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